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네. 오늘 말씀해 주시죠.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명절이 있던 주예요. 며칠 전에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났거든요. 네. 코로나여 네. 가지고 뭐 저희도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냥 저희 가족끼리만 모였고요. 그러면 이 명절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군요. 네. 명절에 있어서 이제 제사로 인한 고충, 그 음. 제사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남녀 간에 혹은 고부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목사님은 어떤 얘기들을 주로 들어보셨나요? 뭐 이제 제사 이야기 많이 하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정 안에 드리게 된다면 저는 거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이런 질문들 받죠. 글쎄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저희는 당연히 잘못된 거라 생각은 하지만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의 문화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서로 어떤 트러블 없이 예배로만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뭐 제사 드리는 분 가족들은 제사 드리고 네. 하나님 믿는 그런 기독교 크리스천들은 따로 예배를 음. 따로 드리죠. 아마 부딪히는 부분이 그게 아니라 아예 제사를 드리라고 막 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대화를 많이 나눌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사랑하지만 내 신앙 안에서는 또한 그분이 잠자셨다고 믿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음. 그분의 좋은 점들 닮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싸움이 굉장히 긴 싸움도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쵸.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으시는 교우님들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길로 많이 가시냐면 결국은 이렇게 그분만 이제 제사 안 드리는 걸로. 그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지만 있긴 있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좀 존중해 주는 가운데서 맞추면 제일 좋고요. 나중엔 쪽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기별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게 근데 이제 추도 예배를 하다 보면은 네. 그 예배의 주인공이 돌아가신 분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우상화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지만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그런 품성의 일부분들을 보였던 좋은 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모습들을 얘기한다면 그건 또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도 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자꾸 그 나쁜 부분만 보지 말고 좋은 부분을 봐라. 꿈속에서 여인이 병원을 가고 있는데 장미의 가시만 보면서 막 쓰라리고 괴로워하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운전사가 하는 말이 제발 좀 전체를 보라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자꾸 가시만 보냐고.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꿈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그런 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품성 중에 그런 좋은 부분들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동경하고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가면 너무 좋을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추억이나 이런 걸 회상을 하면서 네. 예배의 초점은 사실 또 하나님께 맞추면서 한다면은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명절 때 되면은 이렇게 음식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얘기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뭐 그냥 예의입니다. 그래도 뭐 삼육두유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나 때로는 아니 거기 가면은 그렇게 건강시켜가지고 뭐 많이 건강이 좋아졌다며 이런 얘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성교화 될 수도 있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때는 행동으로 뭔가를 좀 보여주시면은 네.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음. 일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제 많이들 한참 얘기 나왔던 문제들이긴 한데 예를 들면 취준생이 있다. 그럼 음, 취직했니 안 했니? 시험 준비 잘 돼가니? 뭐 합격했니 안 했니? 음, 또 결혼 같은 것도 네, 결혼했니 안 했니? 이런 거. 한국 문화는 이제 워낙 이 시간표, 인생의 네, 시간표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상처가 될 수도 그쵸. 있겠죠. 상처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크리스천으로서 네. 상대방을 배려하는 질문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저도 이거 최근에 요새 청년들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더 어려워졌고요. 네, 그리고 안 뽑는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 뭐가 생겼냐면 무기력증이 생겼대요, 청년들이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그 무기력증이 오래되면 우울증이 온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취업이 안 되는데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울증까지 가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게 큰 상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 명절 때는 그들이 가장 큰 상처를 좀 조심스럽게 좀 다른 쪽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스트레스가 그런 부분에서 크다고 요새 언론이나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크리스천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좀 더 구별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질문을 할 때, 아, 이게 단순히 내 궁금증을 만족시키기 위한 질문인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순수하게 상대방의 근황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인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 안 좋은 케이스긴 한데, 네.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 또는 본인은 질문하는 본인은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네. 취업을 안 한 조카가 왔어요. 명절 때 모였어요. 근데 내 자식은 비슷한 나이대인데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어요. 이럴 때 네. 질문을 하는 그 당사자가 이런 경우 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분명 알 겁니다. 취업 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네.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음. 뻔히 알고 있는데도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저는 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친척이 왔는데 취업이 안 된 친척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전에 같으면 지금 뭐 해? 뭐 어디 뭐 무슨 일해? 이런 말 하기보다는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으면 그 친척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손에 좀 용돈을 주시면서 아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가지고 뭐 참고서 좀 사, 책 좀 읽어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그러면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척이 어떤 상황인지요. 그러면 오히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친척들이 그리고 그 청년이 다시 좀 위로를 받고 좀 열심으로 뭔가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붙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굳이 얘기하기보다는 그쵸. 좀 다르게 좀 쉬쉬하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아, 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화제를 돌리고 아니면은 그쵸. 또 다른 분들 격려해 주는 걸로 이야기하면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면 좀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음. 변호사님에 올라가셨을 때였나요? 음. 수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 3명은 사실 거기서 엄청난 걸 목격을 하잖아요. 음. 근데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 주석에서 보니까 영적 그 교만이요. 네, 영적 교만심이랑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근데 안 그래도 평소에 맨날 누가 더 높네 낮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인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음. 얼마나 그 질투심 혹은 또 소외감, 박탈감 이런 거를 느꼈을 텐데 그런 걸 다 헤아리신 거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성경에서는 자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좋게 좋게 보진 말하는 않죠. 네. 좋게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네. 경사거리가 있고 진짜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도 한 번쯤 그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아 이게 나한테 이번 명절이 영적 훈련을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번에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시간으로 갖겠다 라고 그쵸. 생각하면서 이렇게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갖는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픈 일에 좀 더 공감해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전도의 길이 되지 않을까. 네. 전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얼마나 좋은 그런 감화를 끼칠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배려라는 게 사실 되게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단어 선택 같은 거 네.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36 B36 출신 네. 이런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단어 때문에 또 상처 받을 수 그쵸. 있겠네요. 36 나오신 분들은 이런 단어 되게 많이 써요. 사회 사람. 그러니까 사회 학교. 옛날에 요즘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단어 많이 썼었거든요. 사회 사람 혹은 사회 학교, 36 학교.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혹은 늦게 이제 그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알게 모르게 뭔가 좀 벽에 가로막힌 느낌이라 그러나 아니면 혹은 나 혼자 조금 소외당한 느낌 네. 그런 걸 은연중에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하는 사람이 때론 그거에 대해서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사실 또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좀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은 좀 더 생각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좀 더 소외감 느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에 좀 우리가 신경 쓰면서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자꾸 어울리세요. 맞아요. 좀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하세요. 네.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어느 그룹이 있는데 따로 있으시는 혼자분 있으면 그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손짓하면서 음.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같이 놀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이게 아마 생각이 드네요. 요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상처 많이 옳은 줬죠. 얘기 했잖아요, 다. 옳은 얘기를 했는데 네. 상처를 그쵸. 줬죠. 상처를 줬잖아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친구의 말들이 맞는 것 같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욥이 잘못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실은 판단은 실은 욥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고 네. 또 친구들은 욥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에 대해서 네가 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작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을 다는 거 봤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전적으로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뭐 얘기했던 우리 소외감 뭐 얘기 다 했지만 네. 우리 또한 부족해요. 실은 신앙 많이 하는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36 다녔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뭐 신앙적으로 뭐 오랜 생활을 한 건 맞지만 그쵸. 익숙한 거죠.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처음 혼자가 나중 되고 네. 나중 혼자가 처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언제나 또 배울 자세가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새신자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때로는 그 열정이 참 부럽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너무 또 태만한 것도 있거든요. 익숙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배우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 문제 가지고도 이제 좀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다 채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막 애들이 이제 뭐 뭐 초등학생 네. 혹은 유치원생 아이들이 있는데 다른 집안도 이제 아이들이 있죠. 네. 다른 집안 이제 그 부모 되는 분들이 이제 당신네 아이들도 고기 좀 먹이고 해야지 애들이 좀 크다. 이제 돼지고기 또 갖다 애들한테 또 이제 같은 식탁에 있으니까 이제 네. 돼지고기도 한 점 이렇게 딱 밥그릇에 얹혀주고 이럴 때 네, 조금 힘들다 그럴 수 그렇게 있겠네요. 진짜.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할 필요도 있겠네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이 로마 시대 때 그 유태인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돼지고기를 먹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거절하다가 죽임당하고 막.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 필요해요. 신앙적으로도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배려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좀 정중하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있어서는 이해해달라고 다시 한번 좀 정중하게 좀 얘기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분명 기도하시면은 적절한 단어,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고충이 많다 하더라고요. 실은 이런 게 네. 훈련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음식 문제도 네네.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 안식을 지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쵸.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한번 빠지면 어때? 근데 실은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맞아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어떻든 그것을 뭐 조롱을 하든 농담으로 공격을 하든 했을 때는 또 때론 그분에게 정중하게 찾아가서 저에게는 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음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되게 좋은 훈련의 장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저희 재림교회 목사님이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유대인이나 무슬림 분들의 예를 들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이분들의 그 신앙하는 자세 그런 자세에 되게 배울 점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무슬림인 분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 그 기도하는 시간 되니까 운동하다가도 중간에 자기 그 기도 시간 되니까 가가지고 멈추는 예, 거죠. 자리 깔고 그 정해진 그 방향 거기 향해서 기도를 드리더라. 근데 그거 그런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전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약간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기준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그런 모습을 네.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은 감화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또 좋은 이야기 나눠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